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번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했습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 3권 있는데 바로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입니다. 룻기는 주일 설교 시간에 벌써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사사기 다음 우리 사무엘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가 꼭 사사시대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의 이 제자도를 따르지 않으므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신약으로 친다면 고린도 교인들이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지요. 이 시대 교회들마다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고 성도들마다 스스로 잘나지 않은 성도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펴고 싶어하고 마음에 안 들면 쉽게 교회를 옮기기도 하지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어쩌면 지금이 영적 사사시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사시대 암흑기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룻기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요.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사무엘상은 사사기의 끝자락과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여는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욕의 이민사회도 이 아침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 그만큼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새벽마다 같이 이 사무엘상을 공부하며 저와 함께 어둠을 벗어나서 이 아침을 준비하는 우리 참교회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간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공부하며 중심 배경이 되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죠. 우리가 알다시피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에게는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이 있었지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 얹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왼손으로 안수하지요.
바로 둘째가 큰 자가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 가나안 정복 및 사사시대 내내 이 요셉의 아들인 둘째 아들인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먼저 된 자 에브라임은 구속사로 보면 바로 이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을 말합니다. 참 재밌죠? 어떤가 하면은 원래 이 에브라임이 둘째였는데 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와 이 사무엘상을 비교하면은 이제는 바뀌어버립니다. 이 차자가 장자가 되었던 이 에브라임이 이제는 반대로 이가 장자가 되고 그 다음이 또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언어로 말하자면 바로 선악과이고요. 먼저 된 것 선악과죠. 선악과 다음에 생명과가 오잖아요.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의 벗은 그들의 수치를 드러냈듯이 에브라임 중심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민낯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상을 공부하다 보면 점점 이야기 중심이 에브라임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올 참된 왕 다윗으로 말이지요. 물론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요. 먼저 엘가나에 대한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레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은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엘이 들어간 이름이 참 많죠. 우리 엘리에셀 아니면은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전부 엘이 들어간 것은 전부 하나님과 연관된 겁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가나는 소유하신다는 뜻으로 이 엘가나는 하나님이 소유하신다는 이런 뜻이지요. 2절 같이 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는 2절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엘가나의 이름이나 그의 행동을 볼 때 이 사람은 경건한 레위인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핵심적인 2%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 하나님에게 선택된 레위인에게 이 두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율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지 아니면 핵심이 결여된 형식만 남은 신앙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바로 두 명의 아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 아내에게는 자식이 없네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성경에서 오버랩되는 부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지요. 아브라함의 본처 사레에게는 아내가 없고 그의 첩 하갈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지요.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사랑한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고 레아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알고 보면 같은 이야기를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있는 하갈, 레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닌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정상적인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여인들은 옛 언약 율법을 말한다고 하네요. 율법을 통해 아이를 낳는다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스스로 지킨다는 말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의에 어떻게 스스로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스스로의 못남만 드러날 뿐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상적인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자식 대신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식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곧 인간이 쌓은 율법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이 구원의 세계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의인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이런 말이지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셨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모습 속에 숨겨진 구속사의 비밀은 바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지요. 동정녀 마리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동정녀만이, 이 마리아만이 동정녀로 한 것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한나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방법으로 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4절과 5절 같이 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제사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을 보면 이들이 드린 제사는 화목제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며 이 사랑하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영적인 이유가 있지요. 첫째는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하며 그 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알고 보면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은 왕이 없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자기에게 제사는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백성들의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문장은 은유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속에 담긴 뜻은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야 할 제사장에게 말씀이 희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 영적 고갈인 상태지요. 그리고 영의 눈 또한 어두워 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바로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보자, 중간에 있는 중보자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백성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고 막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왜 하나님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한나의 부림은 바로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이지요.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 있는 그 백성 부르는 이야기지요. 6절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콜링을 듣지 못하는 한나의 괴로움은 날이 갈수록 심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단마다 설교는 넘쳐나고 유튜브고 모든 것에 설교는 넘쳐나지만 과연 그 설교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심령을 성도들이 듣고 있을까? 정말 나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그것이 참 행복임을 하나님은 원하는데 과연 이 시대 그런 설교가 얼마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되어서 내가 1등 되어서 하나님 믿으면 내가 이렇게 잘나 하나님 믿으면 성공해, 하나님 믿으면 돈 벌어, 성공하고 싶지, 그러면 하나님 믿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래서 돈을 벌었어, 성공했어, 내가 1등 되었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은 내가 이렇게 잘 되었어, 거기에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빛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열어갈 사무엘을 낳아야 할 한나는 분명 교회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을 어떻게 낳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심정을 통할 때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매년 고통을 당하면서도 괴로움만 하는 이 교회인 한나, 혹시 이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 우리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거,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것 되면은 내가 멋지게 하나님 영광 한번 돌려드릴 테니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지 못하고 내 마음, 나에게 사로잡혀 내 욕망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치기만 하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8절 한 절 더 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10아들보다 나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도 채워지지 않는 한나의 고통.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니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고통도 마찬가지지. 어쩌면 세상에 그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던 다윗의 고백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그때서야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교회된 성도의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탄식과 갈증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혹 그런 아픔이 내게 있다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모르겠다고 이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할 세상 남편, 곧 세상의 끝에 더 이상 소망 두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바로 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이 좀 마음이 통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침의 밝은 빛을 온몸으로 받고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이 찬송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 아침에 첫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는 왕정 시대에 여는 이 사무엘상을 같이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주님만이 나의 왕으로 좌정하는 2021년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막힌 삶이 아니라 화통한 삶, 열린 삶, 참으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이런 2021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이 될수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